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미국의 의사 베링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재미나는 연구를 했습니다. 의학적인 기술로 치유받은 사람보다 집에서 병을 고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기적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집에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금식이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하는 것이 의학이나 과학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있다. 이 의사가 그걸 밝힌 것이죠. 그렇다고 의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분도 높은 곳에서 일하다가 떨어졌는데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늑골이 3대나 나갔는데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스스로도 치유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청진기를 버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의사와 의술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로 임하는 기적과 치유가 더 높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올바른 균형 속에서 이쪽도 저쪽도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균형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더 믿음이 더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입니다.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말을 한다고들 하는데 주로 나에게 하는 말이 굿바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농담이죠. 자기한테 돈이 굿바이라고 하니까 돈이 달아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코미디인데 오늘 말씀은 돈이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끌려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눈은 몸의 빛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뭔지, 누구신지, 또 나는 누군지, 재물이 뭔지 정확하게 밝히 바로 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늘의 재물을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조지 트루에트라는 박사가 석유 유전으로 부자가 된 텍사스의 어느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이 부자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박사님, 저 끝도 없이 펼쳐진 유정탑이 있는 넓은 들판을 보십시오. 저거 다 내 것입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황금 들판 나의 것입니다. 저쪽을 보시면 가축대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지요. 저것도 나의 것입니다. 저 오른쪽을 보면 천여림이 무성한 끝도 없는 저 숲도 나의 것입니다. 막 자랑하는 겁니다. 무일푼으로 왔는데 이만큼 성취했다. 이걸 자랑한 거죠. 이때 이 박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저 위를 향해서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이 부자가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거죠.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뭡니까?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복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이 이미 내게 임했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고 믿는 자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서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속에 들어가 창세기 7장 7절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가 120일간을 이겼던 그 비밀이 회복된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5절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서 그 진액으로 사는 그 생명이 회복된 것이고 로마서 6장 5절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 부활과 연합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면 우리 인간에 있는 탐심이 죽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만족과 승리의 부활로 이끌어 주는 거고, 그래서 나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고 복음의 본질이라는 그 권세와 힘을 누리면서 세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누리면 참된 만족이 생기죠. 그리고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과 영혼이 맑아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점은 하나다. 말을 못하고의 차이이지만 둘은 똑같다. 노예가 한 주인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합니다. 이 노예라는 것은 주인에게 가축하고 똑같아요. 물건과 똑같아요. 주인에게만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맘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맘몬. 맘몬이라는 신이 있는데 재물의 신, 물질의 우상, 탐욕을 상징하는 마귀로서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신이 맘몬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의 신, 맘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맘몬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맘몬을 주인으로 삼고 삽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재물과 하나님, 어느 쪽을 더 사랑합니까? 어느 쪽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지위와 명예를 사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충성을 받아내는 데도 사용합니다. 돈 주면 충성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패케 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이 돈은 사회에서 아주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부터 도망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선교사님이 돈이 없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축복 받았거든요. 이 선교사는 돈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자람 없이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1000명의 선교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땅에다가 쌓아두면 좀이 옷을 갉아먹고 동록이 곡식을 갉아먹고 도둑이 도둑질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남긴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끼리 피해 싸움을 하잖아요. 그 형이 동생 돈을 다 가로채가지고 동생이 절대로 형 용서 안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이 돈은 천국에 죽어서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 자기 오른손을 관 밖으로 빼내어 달라. 신하들이 물었을 때 천하를 제패한 나도 결국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근심이 자기를 찌릅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근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의 어떤 모 기업의 회장이 무속인한테 찾아갔더니 무속인이 당신 몸에서 쇳가루 냄새가 난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철강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그 기업 망함으로 우리나라에 큰 경제 위기가 왔거든요. 성공한 경제인, 정치인, 엘리트들이 우상 숭배 제일 많이 합니다. 불안하고 염려, 불확실, 뭔가 내던져진 것 같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근심이 자기를 찌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10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십계명의 각 계명들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물질을 바로 사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 십계명의 각 계명들은 십계명이라는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그걸 깨달았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을 깨닫고 나니까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다. 그걸 알게 된 겁니다. 탐심이 음식으로 가면 식욕이 됩니다. 탐심이 이성으로 가면 음욕이 됩니다. 탐심이 돈으로 가면 물욕이 됩니다. 탐심이 자리나 위치로 가면 명예욕이 되고 권력욕이 됩니다.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라니까요. 이 탐심은 돈을 잘못 사용하게,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돈과 물질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탐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주의를 경계했습니다. 물질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탐심으로 재물을 대하게 되면 희한합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마치 인격체처럼 사람들의 숭배받는 존재로 바뀝니다. 탐심으로 물질을 대하는 사람은 만몬 숭배자가 됩니다. 탐심으로 물질을 대하는 사람은 물질 숭배자가 됩니다. 목사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어떤 성직자라도 탐심으로 물질을 대하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숭배합니다. 만몬을 숭배합니다. 사탄을 숭배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두 개의 회사에 주간으로 야간으로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다면.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는 고용된 신분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 취급한다니까요. 물건 취급한다니까요. 이 노예가 이 주인을 섬길까 저 주인을 섬길까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 길, 한 주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물질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물질도 제대로 사용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긴 알지만 참으로 힘듭니다. 참으로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계속 나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팔복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상수훈도 그리스도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바라보면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답이거든요. 옛날에 어느 나라의 임금이 평복을 입고 백성들을 순찰하러 갔습니다. 백성들을 순찰하러 갔는데 저 구석진 곳에 거지 소녀가 너무 마음에 온 거예요.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에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왕이 병이 생겼습니다. 상사병이 생겼습니다. 저 거지 소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하니까 신하들이 왕이여 왜 그러십니까? 거지 소녀 얘기했습니다. 아니 왕은 이 나라의 제왕이 아닙니까? 그냥 데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 왕이 하는 말이 몸은 옮겨와도 마음은 옮겨올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 왕이 아무도 모르게 거지 변장을 해서 그 거지에게 청혼하고 결혼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거지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탐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정복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룩한 교환의 장소입니다. 나의 모든 더러움과 불결함과 거지 같은 추함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딱 주셨죠.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나무 중에서 심각한 질병이 있거든요. 나무에게. 그게 뭐냐? 뿌리 질병. 뿌리
독병. 땅 속에 돌아다니는 병원균이 나무 뿌리에 들어가면 그 뿌리가 감염이 되면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그 뿌리의 그 독과 그 썩음이 본체에 올라가면 그 나무는 마르게 되고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 죽은 나무를 살리려면 뿌리를 이식해야 됩니다.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오렌지 나무나 포도나무는 이런 병에 감염이 잘 돼요. 뿌리를 바꿔버리면 살아납니다. 뿌리가 썩은 이상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뿌리를 바꾸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와 그 생명의 뿌리에 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엄청난 생명력으로 살아나고 능력으로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믿는 즉시 그 죽음과 부활이 생명으로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체험이 되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만몬이 아니라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사탄 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옛날 어떤 어머니는요, 비가 오면 첫째 아들 집신 장사 걱정하고 비가 안 오면 둘째 아들 남학신 장사 걱정하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떤 문제가 옵니다.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영어 단어 3개로 간단하게 요약했더라니까요. 급하다, 급해, 허리.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worry. 그래다가 죽는다, 베리. 우리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실제로 먹는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고 의복은 몸을 보호합니다. 음식과 의복은 생명과 몸을 위해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 몸이 궁극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생명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누가 호흡 강의를 한다든지 건강 강의하면 진짜 건강이 도움될 것 같아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은근하게 불안함이 오죠. 자신 없는 것. 그리고 살면서 뭔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걱정도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몸을 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이번 한 주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1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본문에 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키가 키예요. 키. 우리의 키 있잖아요. 신장 그리고 생명.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몇 센치 더 늘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장이 중지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하루 더 사는 거 아닙니다. 생명을 오히려 단축시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염려가 나오는 걸 어떡하냐? 안 하고 싶은데 염려가 나오는 걸 어떡하냐? 이런 질문은 내가 잡초를 기르고 싶지 않은데 잡초가 나는 걸 어떡하냐 하면서 잡초를 뽑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세의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지팡이. 그 지팡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십자가가 홍해를 향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그 십자가가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고, 사해 부근에 말하는 쓴물입니다. 그 쓴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십자가를 던졌더니 단물로 되고, 여호수아가 따라갔던 언약궤는 십자가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 말씀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지나가는데 요단이 끊어지고 여리고가 정복이 되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새도 다른 새보다 둥지를 많이 짓고 더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우도 숨어서 새끼 키울 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곰도 넓은 굴에서 겨울잠 자는 다른 곰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도 노위에 먹을 뼈다귀를 많이 비축하지 못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개 없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자연도 염려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염려한다니까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고서 영적 메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 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저 개미도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십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있는데 몰랐죠. 이런 식의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조용히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이방인의 특징은 뭡니까? 염려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힘도 없는 거짓 신에게 졸라대는 것입니다. 아더 뱅커라는 미국인이 있는데 이 아더 뱅커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늘 버릇이 뭐냐면 종이에다가 염려를 씁니다. 또 삶을 살면서 염려가 오면 종이에다가 염려를 씁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어떤 박스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박스에 집어넣은 그 염려를 언제 확인하느냐? 수요일 날 확인합니다. 그 수요일은 염려 클럽 가는 날, 걱정 클럽 가는 날. 그냥 평상시에는 잊고 살아요. 다 그냥 집어넣고 수요일에만 확인해 보는데 언제든지 수요일 날 확인해 보면 그게 다 해결되어 있어요.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죠. 이 아더 뱅커는 한 주 단위 염려 해결법을 적용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 단위 염려 해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염려 해결법.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루의 삶이 끝나면 그날의 걱정거리는 지나갔으니 감사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염려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염려를 뛰어넘어라.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대비해야 되지만 늙어서 내가 어떡하지 하면서 염려를 가불한다든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 미리 땡겨서 염려를 가불하고 문제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내일의 염려를 오늘 땡겨서 염려를 가불하는 그런 것들을 없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누리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틀린 계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염려, 불안, 초조가 올 수밖에 없죠. 어떤 문제와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불안해집니다. 근심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집어넣기 시작하고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게 엄청난 응답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참된 염려가 없는 인생, 복음 안에서 그 인생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왕권을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 개인의 운명을 지배했던 사단의 통치는 깨집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면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방부제가 되고 빛이 되면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내 개인 생활 속에, 사회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단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꼭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뭡니까? 건강한 몸, 의식주,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사업의 형통, 좋은 사회, 좋은 정부, 평화 등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의 2장의 역사를 보면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15나라 산업인들이 그 현장에 모였거든요.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현장에 120명의 성도들은 언어를 하지 못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15개 나라 언어로 복음이 전거된 것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요청을 받을 때 하나님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막힌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출구가 없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출구를 열어주십니다. 매몰된 현장의 광부를 건져 올리는 밧줄처럼 하나님은 구조의 역사를 내려주십니다. 결코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식. 이 아담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계시를 그대로 받아서 만물의 본성을 깨닫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만물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붙일 만큼 아담은 진정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가 있었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순종과 교제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의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만물을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복음이 뭡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니까. 여러분이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대로 현장을 살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특히 십자가에서 사단을 깨뜨리신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완성이 되었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누리는 참된 복음의 비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참된 그 응답의 그 말씀, 그 생명,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됩니다. 그러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속에 참된 예배와 참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도가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위해서 침대 곁에 앉아서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눈을 떴더니 기도하고 있으니까 신경질 나서 끔찍한 구두를 머리에 던져버리니까 머리에 피가 나고 떨어졌죠. 그런데 그 다음날 깨어났는데 그 구두가 반짝반짝하게 닦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좀 미안하고 자기 반성이 되고 십자가 복음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역사.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그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스도 충만함이 나의 본성을 죽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하는 이 메시지가 1번 전도라면 예수 잘 믿는 것이 2번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하루 3번씩. 이게 뭡니까? 기도의 망대를 쫙 지속하면서 세워나갔죠.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괜찮다. 이 믿음의 망대가 영혼의 성이 든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들이 굴복이 되고 전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 내 생각을 넘어서 온전한 기도 제목이 나오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 살리는 역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구원은 완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빛의 역사를 누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력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목회자, 중직자, 후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모인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실까? 많은 다민족들이 죽어가는데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 후대들이 죽어가는데 후대를 살리는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교회다, 성전이다, 뜰이다 완전히 회복하셔서 그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현장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목회자도 파송하고 성도들도 파송하는 교회, 전 세계 현장에 선교사를 내보내는 교회, 모든 성도가 이 비전은 꼭 있어야 되고 모든 교회는 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